내 백성이 나를 따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한 예배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영으로 주의 예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 주셔서 주님 주셔서 주님 주셔서 주님 주셔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충분히 주셔서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은혜 중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를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집에 모으시고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 하나님 함께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기도하는 집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으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은혜 중에 성령 충만함에 사는 것을 하나님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와 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55장 찬송 1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6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롱치 않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호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호신실하신 주, 호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호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고초와 재난 곳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며 주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기억하시고 심령의 낙심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로 인하여서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예배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얻은 힘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인생은 무겁고 힘듦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는 이 길 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마땅히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줄 아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홀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앞에서 외롭다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홀로 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서 있음을 항상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능히 이 엄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한탄하며 한숨 쉴 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맡은 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성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사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주여 귀하고 복된 이 복된 정신을 놓치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지고왔던 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은 짐은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는 근심과 걱정만 하나 해답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께서 우리들의 해답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구하며 주께 소원한 모든 것들은 받은 줄로 알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에 충분한 하나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의 곳곳에서 주와 동행함을 항상 느끼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사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위험한 시대에 경고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복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병든 자들에게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에 공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관계가 무너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죠. 자, 이렇게 이제는 뭐 마스크가 우리 얼굴입니다. 이제 백신도 맞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신을 2번 다 맞아야 항체가 온전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에 지금 많이 퍼지는 거 보니까 백신 맞았다고 긴장을 풀어가지고
이게 더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맞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워킹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좀 안정이 된다니까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 문 다 지금 열려 있죠? 예, 우리 이 예배당의 문을 안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출애굽이 나가고 있는데요. 꼭 답을 써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혹시 압니까? 이번에 잘 되면 다음에는 잘하신 분들을 상 줄지도. 예, 우리 장로님께서 상 주자고 얘기가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동참하셔가지고 사람이 주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렇게 소망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십니다. 따로 성경 공부하셔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형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나가게 하매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올라가라사대 하갈아 무엇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주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이렇게 안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잠깐 졸았던가 봐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화들짝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졸면서 끙끙거렸던 것 같아요. 그거 알잖아요? 코 골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코 골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에 내가 코 골았다는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끙끙거리는 소리도 다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고 또 느낀 것이 있는데요.
2005년이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맡고 있던 청년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가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원인지 펜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거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청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제일 큰애가 딱 1살 때였거든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쫓아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가지고 거실로 나왔더니 청년들이 다 저를 보며 놀란 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애우는 소리가 들렸네요. 그 아이가 있던 방과 거실 사이에는 그 방이 한 2-3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거실에 30명이나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고 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아이를 달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청년들은 뒤에 있던 청년들조차도 애가 우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빠라 그래 하고 했더니 청년들이 깔깔깔깔대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면 전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우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도 아빠는 듣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자녀를 키운 모든 부모들이 다 겪으셨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자녀가 내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종종 부모가 부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럽니다. 월요일날 그 일을 겪고 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제가 그때 비몽사몽간에 끙끙거렸던 소리 또한 듣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소리에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묵상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마스크가 쓰여지는 시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과거보다 말수가 줄었다고. 그리고 혼잣말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모두는 다 과거보다는 연약한 소리로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들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우리를 근심케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다양한 소리를 하나님께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또 어떤 이유로 무슨 소리를 내든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마도 15살에서 16살이었을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할례를 받았던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13세죠.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나왔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마 14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젖대 무렵이라 그러는데 물론 개인차는 있긴 있지만 보통 젖은 1년 정도 먹죠.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이스마엘이 지금 젖대는 대연에서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나게 된 나이가 대충 따지게 되면 나이 15살이었어요. 15살에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준 것은 떡 한 푸대랑 물 한 가죽 부대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안 줬어요.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8절부터 쭉 내용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씨가 너의 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분명히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쫓아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쥐어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요, 후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로 그두라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두라로 인해서 아들을 좀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은 후처의 아들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어요. 창세기 25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재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기 전에 후처에게 얻은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재산을 띄워준 거예요. 근데 유독 이스마엘에게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줬죠. 물론 사라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엄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야속했겠죠. 이스마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에 가장 힘있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서장자긴 하지만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기에는 귀공자예요. 태어나가지고 15살이 될 때까지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또 사람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이스마엘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삭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아무 생각 없이 14살짜리가 15살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희롱했겠죠. 이렇게 거침없이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그 손에 쥐어진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드레스라 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삭이 살았던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이미 물 가죽 부대에 있었던 물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하갈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을 위기에 있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거칠 것 없이 살았던 이스마엘이었는데 지금은 갈증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오늘 표현 그대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방송대곡을 하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는 거죠.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이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갈증을 참으면서 떨기나무 아래 이게 작은 관목 밑에 누워있는 이스마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넉넉하고 모자란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던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온 부족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쫓겨나서 말라 죽게 생겨버렸을 때 15살짜리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도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죠. 여러분들 잘 나갔던 때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직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누구나 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방을 가보게 되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들 한때 자신이 잘 나갔던 때를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엔 참 대단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전성기가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20살 때, 20대 때 그 찾아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을 많이 갖췄을 때, 어떤 분은 자녀가 크게 성공했을 때, 이렇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졌던 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것이 과연 그때만큼 됩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가졌다가 어느 순간인가 후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상실을 겪습니다. 젊음을 상실하기도 하고, 사랑을 상실하기도 하고, 물질을 상실하기도 하고, 꿈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2021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많은 일들들, 당연하게 됐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들 잃어버렸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잘 나갔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잘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표준세 번역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하여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가 저기 누워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표준세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 소리라고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도 거의 모두 다 우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하게 되면 소리가 더 맞다고 하는데 이 상황상 우는 소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들 역본 애들은 우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 관목 아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상실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15살짜리의 우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반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도 모두 상실감에 울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가졌다가 빼앗긴 것 때문에 억울해서 원통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처지와 형편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몹시 근심하며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취해서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에 이스마엘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듣고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치 준비 안 된 제가 어린 딸의 우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모두 못 들어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는 우리의 음성,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며 귀가 밝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울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울든지 아니면 차 안에서 울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 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에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울고 있어요? 방송 대곡하고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관목 밑에서 아마도 엄마 안 들리게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엄마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렸는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은 누구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죠? 예, 방성대곡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수하게 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울든 작게 울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의 자녀라고 생각되는 자,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를 경외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의 선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크게 울든 작게 울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시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 앞에 원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언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실감에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하셔서 장성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이 없는 아이처럼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져주심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른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말씀을 바꿔보죠.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 430년 중에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노예 생활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아이도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강도는 큰 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넘어가죠. 채찍 아래 신음하면서 그들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이름 또한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또한도 잃어버렸다라는 것. 지금 이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생활이 1, 2년이지 400년이에요. 400년. 조상에게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내가 어디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일 내게 얼마나 많은 집이 또 얼마나 많은 진액이 주어져서 얼마나 많은 벽돌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내일의 노역의 강도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원초적인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들이 지금 그냥 어떻게 한 겁니까? 6장에 보니까 그냥 신음한 거예요. 신음. 삶의 무게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신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끔 힘든 일 있을 때 신음하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문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또 자녀들이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제대로 판단이 안 될 때, 여러모로 우리들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신음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신음하는 거죠. 이런 신음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신음을 듣고 계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택한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문제, 무게를 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와 무게에 신음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신음 또한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기도할 게 있고 기도하지 않을 게 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난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문제가 있고 그냥 삶이니까 그냥 사는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쓱 지나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내고 있는 모든 소리 다 듣고 싶으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져가야 될 문제와 가져가지 않아도 될 문제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게 있는 모든 신음,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는 다 하나님께 아를 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어렴풋이 조상의 신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였지, 그들은 지금 정신없이 삶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낼 수 있는 소리는 신음소리밖에 없었지만, 기도소리도 아니고 신음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세와 다윗처럼 믿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달아볼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더 키워버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삶의 무게 때문에 끙끙대고 있지만 그 끙끙대는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참 힘드시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기도도 쉽지 않다고.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너무 무겁게 되게 되면 기도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언약으로 묶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이 막혀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도 내가 끙끙대고 있는 신음소리에 주님께서는 반응하시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해야죠. 400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고 있는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들이 지고 있는 짐들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지금도 계속 듣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도 있고 멀리 느껴질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내고 있는 신음소리는 다 주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셨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의 소리에도 반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신도다. 그냥 이 부분만 읽게 되게 되면 출애굽기 6장 5절에 나온 탄식 소리와 신음소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탄식이 어떤 탄식인지를 알게 돼요. 12편의 뒷부분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의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가 삶의 무게 때문에 나오는 신음이라 그러게 되게 되면 이 시편 12편에 나오는 탄식은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탄식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이 보존하게 해달라는데 이 세대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곳, 또 악인의 처처에 횡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다 보니까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자들이 눌림과 궁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안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탄식조차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탄식을 인하여서 우리를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안전지대에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치 못한 것도 탄식의 대상이 되고, 목회자가 온전치 못한 것도 탄식의 대상이 되고, 국가와 민족이 또 세상이 엉뚱한 대로 가는 것들에 인해서 탄식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탄식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참 놀라운 거 아십니까? 이 시편 12편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 나와 있는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게 어느 세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세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고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아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세대가 지금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나 그 세대가 온전치 않음은 믿는 사람들로서는 다 똑같이 느끼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세상을 향해 탄식하죠.
그 탄식은 세상이 잘못되고 가는 것 때문에 탄식이기도 하지만 이 잘못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고 힘들거든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궁핍이라는 것이 실제로 궁핍이겠습니까? 눌림과 궁핍.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가 비록 쫓겨다니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는 쫓겨다니면서도 수백 명이 따르는 장군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눌림과 궁핍,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거나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으로 눌리기도 하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쁜 얘기를 듣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듣기가 더 쉽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틀게 되면 나쁜 소식들만 나온다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성경에만 나와요. 굿뉴스는. 뉴스는 나쁜 소식들이에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넘쳐요. 그만큼 악한 일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눌림과 궁핍 때문에 탄식밖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소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나오는 이 한숨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내쉬는 한숨, 나라, 또 가정, 교회, 지역사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한숨,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이 탄식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보면 나오는 소리가 탄식 소리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눌림과 저들로 인해서 나오는 눌림과 궁핍 때문에 왜 우리가 상해야 합니까? 도리어 이것을 인하여서 탄식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소리에 응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상실감에 울든지 삶에 눌려서 신음소리를 내든지 세상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탄식 소리를 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모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실감에 울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삶에 눌려서 신음할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변을 보면서 탄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지대에 옮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도 울음소리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감각하신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일에, 내 삶의 일에 반응해서 나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친히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온갖 어려운 말을 다 넣어가면서 하는 대예배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때로는 화장실에 있으면서, 때로는 침대 위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며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거나 탄식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소리에 반응하시고 쫓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세상을 또 이기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고 울 때에도, 생의 무게에 지쳐서 신음할 때에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며 탄식이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모든 소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올 때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내가 한숨 쉴 때 주님께서는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되게 만드시며,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가 머물 안전지대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곳에서 내는 소리가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은혜를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교회가 하나님 떠나 있지 않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리에 반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외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물질은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임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 물질의 대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세상에게 유혹받거나 없인 여김 당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단에게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목적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 가운데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와 말씀 증거와 자녀 양육과 선교하는 일에 바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드린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울음소리에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탄식소리에도 온전히 반응하시며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